지킬 박사와 하이드란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재밌게 읽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인공 이름이 지킬이에요. 그분은 박사이고 의사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하고요,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무척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동료들과 이웃들로부터 항상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이상하게도요, 이분 마음속에 막연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요,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 어두운 욕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악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저 사람한테 좀 해코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 마음속에 선한 면도 있지만 또한 자기 마음속에 악한 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의사고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할 수 없을까 연구합니다. 약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한 알 약을 먹으면 사람이 변하는 그런 약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가 먼저 먹어보잖아요. 자기가 만든 약 싹 먹어보니까 갑자기 온몸이 막 뒤틀리고 막 죽을 것 같이 그러더니 확 사람이 변했습니다. 아주 흉측한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요, 그냥 불만으로 가득 차고 그냥 뭔가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막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놀래서 다시 자기가 만든 약을 싹 먹으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킬 박사는요, 그렇게 변한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이드라고 그렇게 이름 짓습니다. 재밌어. 한 번 해보니까 너무너무 익사이딩해.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자기가 또 한 번 그 자기가 만든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에 나가버립니다. 자기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고 싶었던 거, 해코지 이런 거 그냥 다 한꺼번에 합니다. 이렇게 못된 짓을 막 골라가 하세요. 길을 가다가 젊은 여학생을 만났는데 툭 치고 그나서 쓰러지니까 막 짓밟아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 마구 때려서요,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를 못되게 굴어갖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가서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약을 먹는 거야. 그러면 얼른 원상복귀가 됩니다. 악행의 꼬리가 길어지자 사람들이 이제 경찰이 추적을 받습니다. 지킬 박사가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요,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약이 내성이 세져가지고서는 나중에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하이드로 변했다가 약을 먹어서 다시 지킬 박사로 와야 되는데 약을 먹는데 다시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지킬 박사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막 그러다 한 알 더 먹고 그러다가 어떻게 다 보면 다시 이제 지킬 박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은 연구소에서 그냥 지킬 박사로서 이렇게 낮에 있는데 갑자기 몸이 뒤틀뒤틀하니 약도 먹지 않았는데 하이드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지킬 박사의 모습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경찰이 들어왔어. 약도 먹지 않았는데 하이드 후각딱 변해가지고 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다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자살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지킬 박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자기는요, 지킬 박사로서 아주 선한 모습으로 낮에 살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밤에 있잖아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이드로 살아서요, 악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묘약으로 일정 기간 이렇게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묘약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한 마음보다 악한 마음이 더 우세해져 그로 인해서 휘둘림을 당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음으로 몰려갔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읽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노라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고 묵상하노라면 2절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의 정력을 쫓지 말고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의 정력을 쫓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의 정력을 쫓는다.
사람의 정력을 쫓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3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나와 있을 텐데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락은 커뮤니케이션 이런 뜻이 아니고요. 파티를 하는데 아주 그냥 무절제한 흥청망청되는 파티를 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무법한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우상을, 하나님을 숭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 예배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살아가지 못해. 그것을 무법한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바로 마음속에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3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이런 방식은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요렇게 사는 사람을 또 다르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요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말은, 요렇게 사는 사람의 결국은 죽은 사람이다, 죽은 자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땐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마음은 죽은 자예요. 그 영혼은 죽은 자다 라고 표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베드로가 뭐냐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가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좀 이렇게 약간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내용을 읽고 요약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면서 살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요, 죄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산자다 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우리들을 통해서 앞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십시오. 이 베드로의 권면이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들 모두 마음속에 똑똑하게 분명하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읽을 때 참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그것이 왜 재밌었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스토리 전개가 좋아서 참 재밌었습니다. 약 하나를 먹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그리고 또 약 먹으면 또 다시 정상으로 전상으로 복귀해야 돼. 그게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그 스토리 전개되는 것이 되게 참 좋았습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고 그러면서도 이게 재미있게 다가오는데요. 이제는 성인이 됐을 때는 스토리 전개 때문에 그것도 재미도 있겠지만은 내용 자체가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재미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느끼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압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선한 마음과 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는데 내가 이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선한 마음보다 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우세한 것 알아요. 내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선한 마음보다 악한 마음이 더 활성화되는 거야. 더 힘이 센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요, 이 두 가지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도요, 악한 마음 쪽이 더 휘둘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것인가,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것인가, 그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베드로가 전체적으로 권면한 사람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어떻게 그런 방향을 설정할지, 어떻게 사람의 정욕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을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죄를 그치게 만들었으니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방향을 설정하고요, 바로 그것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사람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거라 라고 알려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간 사셨잖아요.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다, 팩트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안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요, 우리들의 죄가 용서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우리들이 의롭게 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심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선택할 것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으로 생각하고요, 마음속에 있는 감정으로 그것을 느끼고요, 마음속에 있는 의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듣고요, 마음으로 믿고 선포할 때 내 죄가 용서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요, 그 의미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선포할 때 내가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이 나로 하여금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선포할 때 내게도 그런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팩트다, 사실이다, 이런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선포하고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 내가 그렇게 이것을 깨닫고요,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요, 선포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마음도 또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실 때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고백할 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이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요, 이렇게 될 때 예수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내가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모습을 보인, 이런 행동을 하신 예수님이, 이런 목적으로 오셔서 이런 행동을 한 예수님을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표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했어. 베드로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가 말한 이런 그대로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통해서요, 나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로 간다라고 이렇게 내 인생의 방향 설정이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방향 설정이 되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 그 힘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애 낳고 그 애가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귀여워요. 막 눈에 두르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 애 때문에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런 것과 일종의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면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느껴지고요, 예수님에 대한 감격, 예수님 마음대로 살고 싶은 에너지가 막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가는 길이 내 방향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가는 대로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으로 살던 모습을 이제 완전히 벗어버립니다. 나는 더 이상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살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게 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나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과 내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방해꾼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같이 사람의 정욕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 그 모습이 편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을 던져요. 너 왜 자꾸 이렇게 변했느냐? 너 왜 이렇게 딴 사람이 됐느냐?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비방하기도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습게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주눅들지 마십시오. 마음을 단단히 가지십시오. 갑옷을 겉으로 입으면 화살이 날아와도 다 물리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를 비방하더라도, 이 변한 내 모습을 때문에 비방하고 조롱하더라도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나는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 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요, 깊이 묵상하노라면 베드로가 나에게 해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한자 성어 중에 이심전심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전해진대요. 내 마음이 저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이 된대요. 그래서 저 사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것, 그게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 이심전심 현상을 우리 간혹 이렇게 여러 공동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앞에 지금 적혀져 있는 건데요, 한번 제일 위에 있는 문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심전심이다. 다시 한번 전부 다 읽으셔야 돼요. 2층에서도 읽으시나요?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심전심이다. 여러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었는데요, 이걸 거꾸로 한번 읽어보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시작. 다 이심전심이다. 왼쪽에도 읽어도 오른쪽에도 읽어도 같습니다. 밑에 거 한번 똑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좋은 것은 좋다. 이것도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좋은 것은 좋다. 이게 뭐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유머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심전심이다. 내가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이 마음이 같아지면요, 다 좋아진대요. 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사람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내 마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져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느낍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 자의 사는 삶이 예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산 사람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다는 하잖아요. 그 산 자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에서 벗어난 자유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생명을 얻었다, 생명력 있는 존재다라고 고백하고요,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얻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고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끼리끼리 있다 보면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따뜻하고 활발하고 좋고 그런 분위기를 푸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부정적이야. 항상 외롭고 항상 뭐 외로운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부정적이고 남욕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옆에 가면 좀 우울해지는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심전심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심전심 현상은요, 음악 세계에도 존재하는 듯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 옥타브라는 게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옥타브가 있고 또 위에 있고 위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제 제일 앞에 있는 옥타브에 하나를 건반을 치면 라, A 이렇게 치면은 라 소리가 나잖아요. 라 소리가 날 때 요 옥타브의 A를 내가 딱 누르면 다른 옥타브의 A도 약간 진동을 한대요. 그 피아노 줄이. 그리고 그 다음 옥타브 A도 주하고 요 밑에 A도 그 약간 진동을 해, 피아노 줄이. 그러니까 내가 A를 누르면 이 소리가 이제 제일 크죠. 근데 그 땅 A가 맞는 거지 아니면 그 소리가 땅 하고 나면은 요 옥타브에만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다음 옥타브의 A도 피아노 줄이 흔들려서 소리를 낸다, 그 얘기예요. 이게 가장 누른 요에서 가장 큰 소리가 나죠. 그러나 다른 옥타브에서도 얇지만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악기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오케스트라 있을 때 그 베이스의 한 현을 누르면 고기의 진동수가 맞게 팀파니가 울린대요. 고기에 맞게 이렇게 울린대. 그래서 물론 이제 요거 치지도 않았는데 이 소리가 크죠. 그렇지만 이렇게 양쪽에서 들리는 듯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다른 것도 이 소리가 맞아서 울리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것은 반대도 그렇대요. 팀파니를 뭐 치면은 소리 그 나는 게 있잖아요. 그것만큼 베이스에 누르지도 않았는데 어떤 게 울린답니다. 이런 것을 음악 이론가는 동조 진동 현상이래요. 이게 뭐 음악 이론가들이 하는 건데요. 이게 복잡한데 하여간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 악기들도 이심전심이 있다. 뭐 그런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심전심은요, 과학 세계에도 존재하는 듯합니다. 화학 반응을 쪼개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기본 단위를 원자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이렇게 그냥 그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러는데 원자핵 하나에 여러 전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원자핵의 에너지를 발휘하면 이 여러 개 전자 중에 하나가 반응을 일으키는데 한 전자만 반응을 일으키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도는 또 다른 전자들도 반응을 일으킨대요. 그걸 빛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파동을 일으키는 거고 파장을 일으킨대요. 소리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진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사실 이게 지금 그런데 이런 원리를 따라서 프랑스 물리학자이자 아마추어 바이올리니스트 루이 드 브롤리가 이론을 세웠고 이런 걸 통해서 1929년에 노벨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입각해서 MRI, 우리 병원에 가면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찍었다 해요. 사실 저는 과학 잘 몰라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과학자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쑥스러운데요. 이거 그냥 알기 쉬운 과학 세계 뭐 이런 거에 보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그래서 하여간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읽을 때는 이것도 이심전심이구나. 이것도 아까 그 옥타브에서 피아노에서 A 누르면 다른 옥타브에서도 이렇게 울리는 것과 거의 비슷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심전심이라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 삶 모든 것 속에서는 어디 것 속에나 다 이심전심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그 분위기가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줘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져요. 그 사람 하는 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선한 마음으로 깊은 행동으로 이렇게 막 하면 전체가 다 깊은 쪽으로 이렇게 나가요. 사람들이 이심전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똑같이 반대도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평불만하고 누군가가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이심전심이 돼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쪽 방향으로 슬금슬금 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라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요,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믿으면,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방향 설정과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서
사람의 뜻이 사람의 정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가르침이, 베드로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요, 성령학교 와서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내 학교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세탁소에, 내 일터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영향이 미쳐집니다. 여러분, 내 이웃들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에너지가 전해지고요, 예수님의 뜻이 전해져서 다른 사람들도 느껴져,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게 돼, 다른 사람도 그것을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 가족 속에, 우리 일터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의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질 때 다른 사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15명이 과테말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하고 일주일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좋았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누가 선교사님하고 말하는 게, 대화를 하는 게 제일 좋았대요. 그건 전혀 제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의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또 이렇게 막 피지컬리 챌린지할 것도 많고, 뒤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의미 있게 다가가는 것도 참 많아서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말하는 건 이누가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좋았대요.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과테말라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의사하다가 그만두고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대학교를 나오고 연합감리교 정혜원 목사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여기 와서 이 생고생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 이 말할 때, 눈빛,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이 마음이 느껴져요.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마음이 느껴지고 고백돼. 그것이 거룩한 전념이 된 거야. 그래서 돌아온 학생들, 나는 대학생들이 그래요. 가장 좋은 게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까? 나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삽니까?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난한 사람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는 세금 걷어들여서 자기 배 불리면서 사는 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사람은 사람의 정력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이 사람은 죄인이고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는 걸 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겠다,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려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나눠가지고요, 반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남들에게 빼앗은 것 4배나 갖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요, 집으로 모셔드리고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엔 죽은 자인데 이제는 산 자가 됐습니다.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로부터 반 재산 나눠서 이웃들에게 전해졌으니까요, 그 도움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갖겠다고 그랬는데, 옛날에 빼앗겼는데 4배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요, 그 사람들에겐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겨주게 하고 그 이야기가 전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그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면 베드로가 오늘을 사는 나에게 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